한 번을 할까 말까 사실 고민 중입니다. 왜냐면 3번 해보니까 설마 4번째 저를 떨어뜨릴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제 저도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고 교인들도 야 3번이나 수고한 목사를 4번째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끔 아내는 받지 말고 개척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니 그것도 겁나고 사실은 동등해서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 임기제라는 거 이런 게 제도예요, 제도. 그러니까 이제 조직과 제도, 성경 말씀이 있고 조직과 제도에 의해서 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또 이제 조직 안으로 들어가면 역할들이 있습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역할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역할들 중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목사 또는 성직자, 평신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가 어떨지 사용하실지 편할지 이걸 제가 재밌는 건가요? 네, 그거 빨리 네, 됐습니다. 저 이제 다룰 내용 중에 하나가 성직자.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성직자에 대해서 하나님 다음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맞나요? 네. 성직자는 하나님 다음입니까? 왜 아니죠? 배우셨다며? 이제는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의 목사들 중심으로 했던 교회들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먹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다른 데 가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손들어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직자의 개념을 어떻게 가냐.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있어서도 문제가 안 됐어요. 하나도. 하나님 다음으로 알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 다음으로 아시면 문제가 돼요. 다른 사람들이 존중해서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저 목사님 따를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스스로의 선택인데. 반대로 목사가 내가 하나님 다음이야. 여기서 내가 탑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야. 기도도 나를 통해서 해. 제가 이제 저는 감리교 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감리교 어느 교회가 신방을 봤는데 봉투를 2개를 준비하라고 했대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누구한테 줄 겁니까? 네, 그렇게 준비하라고 했대요. 요거요? 우리 3개였어요? 전도사까지. 세상에. 3개였어요? 네. 이 예화는 쓸데가 없네. 더 심하게. 네.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못 해본 게 아니라 해볼 생각도 안 했죠. 또 심지어 저는 제가 신방 가서 헌금을 내놓으면 거기에 뭐 제목도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세요. 주일날 그분이 헌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시 주머니로 돌아갔다가 다시 헌금으로 와야지 헌금이지 제가 가지고 가고 이게 모양이 안 좋더라. 왜냐면 목사님이 접수했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존경해서 우리 목사님 좋아. 하나님 다음으로 나는 섬기고 싶어. 이건 말릴 수 없어. 개인 생각이니까. 근데 목사가 그렇게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헌금하러 갔는데, 신방 갔는데, 하나님께 헌금하고 목사에게 줄 거, 심지어 여기는 뭐 전도사에게 줄 거까지도 하라고. 큰 교회인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지구를 맡거나, 이렇게 뭐라고 하나, 약간 권역을 맡은 부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신방을 해요. 근데 똑같이 이제 2개를 준비해서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한테 주는 액수가 많으면 어떡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교육자 사이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부교육자가 갖고 얼마까지 담임 목사한테 알려야 되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뭐 얘기하다가 담임 목사가 얼마 액수 되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얼마 액수 이하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정해줬대요. 그게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300만 원까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고 300만 원 이상은 나한테 얘기해라. 그래도 얘기할 게 많대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인지 생각해봐요. 이게 돈으로 사람을 섬기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병들게 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권사님 때 갔는데 여기서 50만 원 줬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왔어요. 다음 집 갔는데 100만 원 줘요. 목사도 사람인데 어딜 더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고 그걸 신앙의 어떤 척도로 그래서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목사도 잘 섬겨야 돼. 왜? 성직자니까. 이 말이 결국은 망치는 거예요. 성직자랑 비교되게 불리는 게 평신도예요. 평신도의 뜻을 이미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도대체 뭘 평신도라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생각해 보고요. 세 번째 생각할 건 대안이에요. 성직자와 평신도의 대안을 저는 이제 복음적인 분업의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직자입니다. 여러분 교재 펼치시면 첫 번째에 나옵니다. 아마 여기서 테이블이 없는 곳에서 하니까 지금처럼 프린트해드리면 쓰기 힘들겠네요. 아닌가요? 에이스 좀 펴도 괜찮아요. 성직자,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며 교회 해설과 설교를 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한다. 이게 이제 보통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정의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지도한다는 거죠. 교회 해설과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해설을 누구로부터 나오게 만들었냐면 목사, 성직자로부터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의식을 진행합니다. 의식. 여러분 그 문제가 있기 전에 성찬식은 누가 했습니까? 목사예요. 했나요? 지금도 목사 성직자들이 하나요? 네. 저희 교회는 교우들이 합니다. 주일날 하는 건 물론 이제 뭐 목사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희는 아들람별로도 성찬식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집사, 심지어 여러분이 말하는 직분이 없는 사람도 역할을 맡으면 그날 진행합니다. 네. 많이 다르죠. 만약에 그런 교회 여러분 가갖고 성찬식 받으면 받으실래요? 종교의식을 누구만 하게 돼 있다고 생각했냐면 목사, 성직자만 하게 돼 있다고. 심지어 전도사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옛날에 유명한 예화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외국 사람들이 뒤에 온대요. 그리고 이제 축도 탁 하면 그들이 기도받고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축도 받으러 온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예배는 딴 데서 드리고 축도만 남겼다가 그 가까운 교회에 양해해서 축도 시간에 딱 맞춰서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다가 기도받고 간다는 거죠. 축도권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 교회는요 공동 축도도 있어요. 같이 윤숙이 입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 서로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만듭시다 하는 의미의 공동 축도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갇혀있는 거죠. 이걸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은 전문가 아니고 부름받은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종 아니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말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가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사실을 호도하는 거예요. 성락교회라는 교단이 있었던 것처럼 장로교단도 있잖아요. 감리교단도 있잖아요.
장로교단에서는요, 유아세례제도, 감리교단과 성결교단에서는요, 유아세례를 요즘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정통적인 게 아니에요, 감리교. 뭐 하냐면 헌화식이에요, 헌화식. 유아세례는 세례받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장로교인들은. 물론 그렇게 안 믿는 목사님도 많이 생겼어요, 요즘은. 헌화식은 뭐냐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부모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 유아세례하고 헌화식은 하늘과 땅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부모가 유아세례하면 구원받습니까? 여기에 논란이 많죠. 시끄러운 얘기 많아요. 내용으로 따지면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논의하고 근거를 어떻게 끌어다가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교단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뭐 200 몇 개가 된다면요, 교단이. 같은 장로교도 다 다르다면요, 서로. 그리고 크게는 뭐 장감성, 순복음 이렇게 나눈다면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성직자라는 개념, 그들이 하는 종교의식이라는 개념은 그들의 동네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동네에서만. 그들 동네에서 벗어나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카톨릭 교회에서, 천주교회에서 신부님이 와가지고 여기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의식을 진행해 줄까요? 네? 세례 베풀어 주세요. 그럼 신부가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잊지 않으셔야 돼요. 성직자라는 개념은 모두 통틀어 성직자가 하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단마다 성직자가 되는 방법도 다르고 실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달라요. 그걸 다 모아놓으면 사실은 생각보다 엄청 큰 일이 될 거예요. 종교개혁 때 의견이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모였어요. 우리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얘기하지 말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얘기하자. 그래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토론하면서 정리를, 대부분의 문제에서 다 한 맥을 잡았어요. 근데 뭐에서 안 됐냐면 성찬 측에서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성찬에 올라온 떡과 포도주가 기도를 하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기념,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기념만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둘이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자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로 치면 한 교단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가 실패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성직을 어떻게 정의하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직은 보통 뭐 여러분 교단과 저희 교단에서는 목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다, 새끼 목사, 부목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도사, 그 다음에 그 정도 되는 거죠. 목사. 우리 성직으로 말씀 목사를 제가 세 영역으로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목회. 목사가 하는 게 목회다. 같이 한번 거기 있는 부분을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담임하며 설교하며 성례를 베풀고 교회를 행동적으로 관리하며 성도 개개인의 영혼을 돌보아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일, 곧 목사가 교회를 위해 수행하는 집안생활. 그걸 목회라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를 목회자 이렇게 부르죠. 문제는 이게 좋은 말이냐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냐. 교회라고 부르면 가르칠 교자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자가 가르칠 교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칠 교를 쓰니까 교회는 뭐가 됐어요? 배우고 가르치는 데가 됐어요. 누가 가르쳐요? 목사가 가르치고 교인들은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제할 때 교자를 쓰면 틀릴까요? 배우는 거 좀 밀어놓고 우리 교제합시다. 그래서 그 교자를 회자하고 붙이면, 그렇게 쓰면 틀릴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때 처음 이거를 정하는 사람들이
배움과 가르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는 교회를 가르칠 교자만 쓰지 않아요. 교회마다 다 뜻이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가르칠 교가 아니라 교제할 때 교자. 소통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만드는 마음.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교제해 나가고 같이 먹고 같이 누리고 같이라는 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로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목사가 하는 일을 목회라고 하면 앞에 있는 그 목자가 목자 할 때 목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치는 거죠. 양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하실 때 우리가 써야 될 용어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가르치는, 배우는 이런 자리에서 교제하고 소통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바뀌는 교회로 가게 되려면 가르칠 교자를 포기해야 돼요. 교제할 때 교자를 쓰셔야 돼요. 목회도 똑같아요. 목회. 성경 구절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이제 바울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이라 더하면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가 은혜와 서로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더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직자로 표현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나옵니까? 성직자로 표현될 수 있는 단어. 네, 사도. 그리고 이제 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된 종. 왜냐면 이게 바울을 자신을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사도인가요? 그럼 자칭 사도인가요? 그렇죠. 일종의 자칭 사도예요. 실제는 12사도가 있잖아요. 요한, 아론, 유다 빼더라도 마띠아가 들어간 12사도가 있죠. 그들은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서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야 돼요. 성령의 체험의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도예요. 바울은요. 그때 뭐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2년 사이에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사도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좀 달라져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이게 이제 본인이 깨달은 그 도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로 스스로 부르고 편지에다 그렇게 써요. 그리고 나는 사도라는 사실을 막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이건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12사도하고 같은 사도가 아니에요. 다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리더십, 이 사도를 통해서 형성이 되니까 본인도 새로운 사도라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으로 얘기하면 바울은 목사가 아니고 뭡니까? 사도예요. 근데 지금 사도가 있나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명언을 쓰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 누구 써보다는. 그럼 사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제 굉장히 성령 파악 아주 세게 하는 분데 가면 사도가 있다고 얘기해요. 왜 우리나라 사도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사도를 데리고 와갖고 집회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빨을 노란색으로 만들고 막 금리빨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빨리 뽑아갖고 새로 팔고 그다음 임플란트 하면 꽤 괜찮을 거라고. 요즘 금값 엄청 비싸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그 금은 뽑아서 못 판대요. 그래서 그게 왜 금이, 그럼 금이야 그게? 금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
또 하나님 주신 분 왜 이 땅에서 쓸 수가 없나? 말이 엉망진창이에요. 이 본문에서 하는 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건 목사는 성경 시대에 없었어요. 아무도. 장로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집사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생겨나요. 그 집사로 부른다는 일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진을 얘기하면 그럼 다 사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사도는 없어요. 이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자기의 택정을 확신하면서 전하는 게 2절부터 4절인데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사도는 이분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라고 명시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직이 또 하나 나오죠. 성도로 나옵니다. 성도로 번역하는 게 좋냐, 신자로 번역하는 게 좋냐, 여기도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이름을 붙여주는 게 옳으냐. 그럼 단어의 뜻은 성도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양심상 성도라고 부르기보다는 신자로 부르는 게 맞다라는 그런 고백도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로마서를 보던 다른 서신을 보던 신약 성경 전체를 보던 목사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전에 말씀드렸죠. 목사라는 데가 한 군데 있다고. 근데 그게 원래 뜻이 뭐라고요? 목자. 목사하고 목자는 같은 걸까요? 아니요. 달라요. 근데 그거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근거는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해놓고 지금 프린트해갖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라는 것부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또 하나, 캐톨릭 교회 사람들이 우리 목사를 인정할까요? 안 해요. 동방선교 사람들은 인정할까요? 거기 다 개신교거든요. 동방선교는 개신교회에 해당하거든요. 안 해요. 그래서 성직이라는 개념이 이것도 제한적이고 이것도 성경과 차이가 존재해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시대가 지나면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거예요. 역할을 정하면서 이름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따라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뀔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그 구역장 이걸 리더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리더십이라고 안 불러요. 섬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헬퍼로서 그러니까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 조력하는 사람이지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목사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섬김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근데 이제 좀 더 넓은 영역을 맡아서 하는 존재라는 의미 정도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성직자라는 게 완전히 성경에 의해서 탁 모양이 잡혀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 시대의 성직자는 누굴까요?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도보다 더 성직에 가까운 사람이 있죠. 제사장. 그게 성직이에요. 이 성경 본문에서. 근데 그 제사장이 지금 존재합니까? 없잖아요. 성직은 시절에 따라 바뀌어요.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요. 필요 없으면 사라지기도 해요. 그게 성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에 대한 신성한 뭐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전부 오버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잘 세울까? 이게 더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직자로 불렸던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별것도 아니야 내려와 그리고 너랑 나랑 맘먹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사실적이고 맞는 말이지만 근데 문제가 생겨요. 사람은 그냥 뭐 직이 똑같고 역할이 똑같다고 해서 막 서로 특우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상호 존중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끌어당겨가지고 나랑 똑같아져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끌어올려가지고 똑같은 역할을 하기도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과정의 조절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잘 아담하게 수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저희 교회 당회가 없어요. 운영위원회를 해요. 당회를 하는 것과 운영위원회를 하는 게 뭐가 다를까요? 다 교회 문제 갖고 논의하는 건데. 그 당회를 해도 돼요. 운영위원회를 해도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그거 안에 민주적으로 대화하면서 서로 진실되게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면. 근데 당회로 하면 기존의 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이 생각나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려고 운영위원으로 바꾼 거예요. 당회를 하면 한 번 당회인이 되면 은퇴할 때까지 하잖아요. 운영위원들은요. 기한 정한 때까지 해요.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를 새롭게 만들어서 내용을 채우는 작업을 해요. 성직자라는 개념도 똑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뒤처지는 얘기 되는 거예요. 옛날 얘기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그 하는 일을 목회로 봤어요. 그래서 그를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의 목회를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받은 이들에게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들을 건강하게 바르게 인도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세상에 전한다. 이런 식의 방향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교회를 이제 뭐 그 성락에서 나오셨다면 나오신 겁니까? 쫓겨난 겁니까? 나왔다 그러죠. 스스로 나오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직의 개념을 어떻게 볼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부들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님 계십니까? 아직도 나한테 이 표현이 이런 건 안 되는데 아직도 나한테 좋은 목사님으로 기억되는 분이 있다. 아무도 없어요? 여기 쉽지 않겠네요. 그럼 다 나쁜 분들이라고 하죠. 나쁜 놈들입니까? 아니죠. 내가 누구한테 이 목사님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할 분이 있는 거 행복한 일이에요. 이런 거는 달라요. 그런 분이 이상해져가지고 엉뚱한 길 가고 있어. 그렇더라도 옛날에 그분이 우리가 나한테 해줬던 좋은 추억으로 견딜 수 있으면 그건 좋게 받아들이세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나쁘니까 옛날까지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신앙적으로 좋은 추억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 시대에 좋았던 분은 좋았던 분이에요. 그 시대에 좋았던 분이 지금 문제를 일으켰으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옛날에 좋았던 분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거기서 관계를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빠졌으니까 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배웠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가장 좋은 분이에요. 나중에 신학 공부하고 해보니까 목사님 한 설교 중에 틀린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틀린 게 많으니까 저 목사 가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했던 그 내용은 그래도 안 변해요. 교과서 내용이 좀 틀리다고 해서 그분이 사이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목회자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셔야 돼요. 다만 이걸 어떻게 부르지? 이게 중요해요. 목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목회자가 하는 목회의 활동을 목양이라고 하죠. 목자는 목자 할 때 목자고 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 이렇게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렇게 그 그림으로 그린 양은 이쁜데 배갈령 양떼 목자 가서 양 직접 만나면 얼마나 더러운지 냄새 나는지 도망가. 와 양이다 하고 도망가. 제가 뭐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목양은 예수님의 비유 때문에 생겨난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내가 목자로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만든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가짜다. 내가 양의 문이고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만이 먹고 마시고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같이
PPT는 안 나오는데요. 좀 길어서 여러분 그 교재에는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없으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다를 건너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눈으로 들어다니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드립니다. 자기 양을 다 알려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으로 따라오되 자기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으로 자기를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누구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나가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라는 것은 그가 사꾼인가 다에 양을 물어주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하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 목약이란 예수님이 한 비유에서 나온 말이에요. 당신을 목자로 얘기하셨고 당신의 건너편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사실일까요? 진짜 사람을 양이라고 얘기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 진짜 예수님은 목자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시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문화권에서 실제 가장 돌봄의 관계를 적절하게 표현할 게 뭐냐 생각해 봤더니 목자와 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사람인데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급일까요? 같을까요? 같을 수 없어요. 그분이 그냥 태어나서 사람으로 나오는 게 전부라면 우리랑 같죠. 근데 그분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같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목자라고 했으니까 이제 성직자인 목사에게 네가 목자야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일과 목사의 일이 같다고 말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말이에요. 원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고 들어가면 안 돼요. 다만 그럴 수는 있어요. 목자가 예수님이 목자이시니까 나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목자 되려고 애쓰겠습니다. 이건 돼요. 이건. 근데 명확하게 따져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 같은 목자는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게 그 얘기가 아니겠구나 해야 돼요. 목사는 오히려 목자에 속할까요? 양에 속할까요? 목자에 속할까요? 양에 속할까요? 양이에요. 양. 목자의 자리를 넘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양으로 열심히 사는데 어떤 교우가 나의 목자가 되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그 얘기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목자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양이에요. 양. 그래서 이 비유를 그대로 목양이란 말로 들어놓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여러 번 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은 게 있었어요. 아주 사납고 거리적인 목사가 부흥회를 하는데 본인이 목자라는 거죠. 아멘 하라. 아멘.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내가 뭐라고요? 목자요. 아멘. 이런 걸로 훈련을 시켜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뭡니까?
목자요? 아니요. 뭐예요? 양이에요. 그러면 양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목자 양을 다 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자는 사람이죠. 양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뭐라고 하셔야 돼요? 양은 사람은 아니죠. 양으로 비유된 우리는 사람이지만, 그렇죠? 양은 사람이 아니죠. 거기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따져가지고 아, 목사님 비유가 웃긴다고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냐고.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멘을 하는 사람들. 그걸 덮어놓고 아멘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아멘. 그래서 나는 목사님은 나는 목자고 여러분은 양입니다. 아멘이 성립되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어요. 당신들은 짐승이고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짐승이 어디 짐승이 사람을 넘어설 수 있게 되냐고. 이건요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비약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게 아멘으로 통해요. 여러분 아멘 한 적 없어요? 한 번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 수백 번 하지 않으셨어요? 네. 목양이란 말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좋게 쓰이면 돼요. 그쵸? 나쁘게도 쓰여요. 아까 그 부분 강사처럼 아주 질 나쁘게 너희들은 짐승이고 나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들어야지. 더 나쁜 인간은 어떻게 가냐면요.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비슷한 급이에요. 저는 목양이란 말이 교회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감히 그분의 자리를 넘보는지. 제가 목양이란 말을 한 번도 안 썼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배웠어요. 저도 이제 목사로 살다 보니까 내가 목양해야지, 잘해야지, 목회 잘해야지 막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목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목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선한 목자. 그럼 나는 선한 목자인가? 이렇게 질문만 대입해도 사실은 나는 불안한 목자고 한 주 설교하기도 벅찬 목자고 한 주 설교하고 1부 설교, 2부 설교 죄송한데요. 내용이 다를 때도 있어요.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1부 설교했는데 뭐 이거 내가 준비한 대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리도 다 하고 글도 다 쓰고 원고도 다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1부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깨닫죠. 아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네. 그럼 2부 때 똑같이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꿔야 돼요. 양심상. 1부 때 틀렸습니다. 고백하면 더 좋은 거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고백은 잘 못하지만 2부 때는 1부 때 없었던 내용을 바꿔 살 수밖에 없이 부족한 존재가 누구냐면 목사인 저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목자로서 목양을 합니까? 나도 여전히 완성되어 있지 않은 존재예요. 교회에서 목양이란 말을 어떻게 뺄 수 있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인적 구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말을 쓰는 게 잘 쓰면 좋겠지만 문제 있게 쓰이기 때문에 목양이란 뭘까요? 그분이 하시는 일. 사람은 그분의 일을 흉내내는 것. 목사가 목자이고 신자가 양이고 목사의 활동을 목양이라고 말하는 게 적당한지 의문을 가져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 분이 목양으로 우리 씁시다. 다 같이 통일해서 쓰면 괜찮아요. 뜻이 통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이 쑥 들어와서 당신과 나는 달라고 쓰이면 이게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목양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말로 따지면 목양 대신 쓸 수 있는 말. 목양 대신 쓸 수 있는 말. 교재에는 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역이란 말이에요. 네. 교역. 교회에서 일한다는 뜻이죠.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목사를 존중해서 목양으로 불러주는 거 참 감사한 일이지만 설령 이게 잘못돼갖고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 교회는
목양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교역. 그래서 우리 그 목사나 전도사하고 간사 전체를 교역자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 가르칠 교자를 버리고 교제할 때 교자로 바꾸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서로 소통하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전임자들 또는 파트타임들, 그 사람들을 교역이라고 부릅니다. 교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설교도 하고, 물론 설교는 그분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도 하고, 똑같죠. 전도는 그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신방도 하고, 양육도 하고, 새신자 공부도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교회 관리 운영을 책임집니다. 교역입니다. 이거 한번 교회를 세우시면서 고민해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아, 우리는 목사 같은 거 안 해. 우리는 목회 같은 거 안 해. 목회 아니야. 교역이야. 교역으로 안 쓰면 다 가짜야.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짜가 99%가 돼요. 99%가 다 목양이라고 쓰잖아요, 지금. 그런 분들을 부를 때 우리는 교역이라고 쓰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쓰는데 받아들일 수 있냐? 전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이 말에 적응할까요? 시간 걸려요. 저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 교회 이번 7월달에 가면 22주년 되거든요, 생일이. 근데 실제 때는 한 23년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분들이 답답해하는 게 있어요. 왜 23년 동안 만들어온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지금 운영위원들과 새로운 교회들이 이해를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제도를 바로 들이면 이해가 되나요? 금방 목양이란 말 하나를 없애고 교역이란 말로 쓰자고 하는데도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냥 바꾸시다 하면 돼요. 근데 배경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교역으로 합시다. 이 말이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폭력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23년 동안 뭐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새로운 교우와 새로운 운영자들이 이해 못한다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 답답하다고 막 그러는데, 그분은 23년 동안 이해한 내용이에요. 새로운 분은요, 1년도 안 돼서 이해하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23년 동안 배운 거를 결론으로 내놓으면서 새로운 사람에게 당장 고치라고 얘기하면 고쳐지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중간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공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우리는 목양이 아니라 교역이라고 쓴다. 배경은 이렇다. 이 말에 동의된다. 동의된다. 그러면 좀 이해가 늦어도 같이 할 수 있다. 근데 난 동의가 안 된다. 나는 목양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목자라고 생각한다. 나는 당신들이 양이고 양과 목자는 같지 않다. 그러면 못 받아들일 거예요. 명확하게 교역과 목양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두 단어밖에 안 되는 이야기 이렇게 길게 설명. 근데 저는 이런 배경이 설명이 안 되면 여러분들 이해 못할 뿐더러 여러분들이 누굴 설득도 못해요. 그냥 교역이야 답이, 정답만 외우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머리 좋은 사람들을 암기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암기 잘하는 사람들 중에 1등을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암기 열심히 해갖고 시험 본 사람들. 근데 요즘 그분들을 머리 나쁘다고 얘기해요. 이해가 안 된다 얘기해요. 암기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그래야지 암기한 결과가 힘이 생겨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8년 동안 여러 가지 좋은 개념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힘도 생겨야 돼요.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사람들한테 그건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일에 교우들이 잘 못하니까 목사가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잘 만들도록 하고 그걸 전파할 수 있게 구조가 한 걸음 나가지 않으면 그 다음 교회는 못 나가요. 목사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필요해요. 근데 적절하게 잘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와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 2번 동그라미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그 교재에는 괄호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께
적어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은 목사 주도가 아닌 하나님 주도이며 목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어진 영역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소진하도록 일한다. 교육이란 목사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지역에서 하게 하신 일, 그걸 감당하는 것이고, 억지로 신자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이 교회가 되도록 교회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도록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목사는 주도자가, 그래서 리더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동해서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성공적으로 전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렇지만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육. 그러니까 자기 주도가 아니고 누구 주도입니까? 하나님 주도니까 자기도 따라가야죠. 자기가 목자가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돼요? 양이 돼야죠. 양. 그러니까 양 될 줄 아는 목사를 찾으셔야 돼요. 양으로 함께 할 목사를 찾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적인데도 어떠세요? 저 할 줄 알아요. 다행이다. 뽑아놓으면요, 목자 되려고. 그럼 민주적인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결정할 거니까. 여러분 논의하십시오. 뭐가 나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얘기하고 이거예요, 답이. 이러면 다시 원리치 않는다. 그 목사는 그분이 주도하는 일에 소진되도록 일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쏟아내는 마음이 있는 사람. 자기는 별로 뛰어나지 않아. 저희 신학교 때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름이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렇게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야, 목사가 교회 왕이지? 다들 예. 니들이 잘해야지. 예. 이렇게 처음에는 목사를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얘기 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분이 그렇게 하면 다 가짜야. 예?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소모품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는 소모품?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만이 아니야. 교회를 위해서. 아니야. 성도, 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소모품. 기분이 얼마나 나쁘든지. 아니, 우리 소명 갖고 강단에 쓰는 목사라서 가르치려고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반 대학 가는 것도 다 포기하고 부르심이라고 막 뛰어들어서 왔는데, 제가 목회하겠다는데, 야, 왜 거길 가냐고, 연봉도 잡고 뭐도 잡고 막 이거 해고 저거 해야지, 너희 사회적으로 뛰어나게 된다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되지, 왜 목사를,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저희들. 근데 왔는데 그분이 너희는 소모품이야. 그리고 한마디 더 심하게 할까? 일회용품이야. 그러면서 이쑤시개를 거기서 꺼내시면서, 이쑤시개라고 하죠. 이거야. 그날 난리 났어요. 애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가짜라고 적었어요. 저 목사 가짜라. 왜 목사가 일회용품이냐? 그분이 딱 한마디를 했어요. 너희는 일시적으로 쓰이고 사라져야 돼. 네가 왕이 되면 이쑤시개가 왕이 되는 거야. 네가 주도하면 이쑤시개가 주인 노릇하는 거야. 이쑤시개가 주인 노릇하는 게 교회야? 아니야. 그런 목사 다 가짜야. 너희는 쓰이는 만큼 쓰이고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오라면 들어오는 거야. 버리면 끝이야. 그런 마음을 안 하면 평생 소갈이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이상한 짓 하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이 들면 지금 관둬. 처음엔 저는 이상한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할수록 맞아요, 그 말이. 할수록. 이쑤시개라고 비유 안 했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좀 더 괜찮은 걸로 비유해주면 좋을 뻔했는데 그분이 충격받으라고 얘기한 것 같았어요. 나중에 목회가 하고 뭐를 하다 보니까 진짜 나는 그런 거였는데 그걸 잊어먹구나.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 할 때 내가 작다는 것을 의식할 때 부르신 하나님 이런 말 쓰거든요. 내가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진짜 연약한데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면 내 소명감들이 좀 반듯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고 나만한 실력, 나만한 능력, 목회 경력, 그리고 내가 하는 강의 이게 어디서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진짜 교만 떠먹는 거죠.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잊어버렸었어요. 듣기 싫은 말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게 갑자기 그 장면이 확 생각나면서 아 그래 그때 그 선생님이 너희는 일회용품이야.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게 목회 안 망치는 거야. 교육 안 망치는 거야. 그게. 건방 떨지 말고 몇 명 교회 세우겠다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일회용품으로서 화려하게 인생을 끝내리라.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일회용품이 화려해봤자 이쑤시개죠. 여러분한테 속 시원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들한테는 아픈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멋있게 막 부흥사 돼가지고 막 수만 명 있는 데 설교하고 한 번에 막 몇 명씩 예수 믿고 막 그래서 다 빌리그레암 생각한 거예요. 전부 다 스폴전 생각한 거예요. 전부 다 웨슬리 생각한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아니야. 너희들 중에 그런 죄를 쓸 사람은 여기에 없는 게 당연한 것 같아. 이렇게. 왜 그러냐면 수만 명 중에 한 명일 거야. 그 사람은 한두 명일 거야. 많으면 100명일 거야. 수만 명 중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 또 그렇게 들어가서 그걸 하겠다고 목표하는 데는 나쁜 놈들이야. 주님이 보낸 대로 가야지. 네가 교인 숫자를 정해. 그러니까 목양이라는 자체의 기본적인 틀을 나는 소진하여서 쓰여질 존재라는 사실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수준을 좀 낮춰야죠.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가야죠. 못 찾으면 아예 없네 끝 목사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고치려는 의향 아까 말했잖아요. 목양에서 교역으로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난 가고 갈 의도도 있어.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면. 네. 그 사람이 어린 사람이면 더 좋아요. 그냥 배워서 하면 더 좋아요.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은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네. 나는 교육할 거에 들어와서 목양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대신 금방 쓴 일화는요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는 뭐 이쑤시개처럼 일회용품으로 산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못하냐고. 그거 못해요.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제 신경 건드리면 여러분은 제 신경을 안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온화하게 모든 걸 잘할 수 있지만 저랑 가까이 있는 우리 교인들은 23년 동안 제 신경 막 건드리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뽑아요. 그러면 저 목사가 화내. 욕만 하랬지 거의 누구를 욕하고 있어. 그렇게 해요. 뭐 저도 화가 나니까. 왜냐면 나는 양보하는데 너만은 요구를 또 하니까. 저희 그런 요구 들었어요 제가. 6년에 한 번씩 시민투표 하잖아요. 그게 너무 길대요. 그래서 이제 토론들을 하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리에서. 누가 3년 정도 하는 게 좋다. 요즘 3년 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난 3년 같은 거 안 하겠다.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해마다 하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다 한 발을 더 얹은 사람이 있어요. 해마다 청빙을 새로 하자. 그리고 정 목사가 할 마음이 있으면 청빙에 들어오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아멘 할 수 있나요? 제가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만약에 내가 네 자식이 얼마 이하를 받으면서 평생 살라고 얘기하면 괜찮겠니? 그것도 해마다 인사고과를 가지고 평가받으면서 아니 좀 노력하면 기간도 좀 주고 여유도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맞지. 거기에 우리의 양심이 들어가요. 기본적인 정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건 정해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목양에서 교육으로 올 수 있고 그걸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뭐 10만이 넘는다 그러는데 과연 그런 분이 몇 분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 속은 뭐 뜯어봐야지 아는 거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되게 슬퍼지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죠.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교역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한다면 수동적이지만 주어진 사명을 발견 후에는 능동적입니다. 반면 신자를 향해서는 인격적이 아니라 그들을 선동해서 사역에 동원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 신자의 설명을 자각하도록 돕고 자각한 신자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교회와 사역이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헌신하도록. 좀 더 길게 앞으로 모임을 하면 뭐 헌신이 뭔지 구원이 뭔지 뭐 이런 얘기도 다시 하게 될 건데 기독교인의 헌신은요 교회에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사역에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금방 말한 것처럼 뭐에 헌신해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공부를 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의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스도를 아는 거.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헌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한테 헌신할 사람들 저희 아내예요. 그럼 아내는 일반적으로 나한테 헌신하고 저는 헌신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두부로서 나는 내 아내에게 헌신해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그리스도인들은 목사에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노력, 그쪽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신 지식,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목표가 동시에 맞으면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면 자기는 그리스도께 헌신한다고 얘기하면서 교인은 목사와 교회에 헌신하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이미 방향은 어긋난 거예요. 소명을 발견할 때는요 수동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깨우쳐 주시는 분에 의해서 깨우쳐지는 거예요. 목회를 능동적으로 막 설레발 치면서 하겠다고 얘기하면 그래서 어불성설이에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밀함 속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수동적이에요. 근데 사명이 깨달아지면 그래 나 교역자의 삶을 살겠어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몸을 던지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헌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고 자기의 소명을 자각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명이 끝나면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으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저도 아직 은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은퇴하면 마음이 달라져. 은퇴 한 3년 전부터 갑자기 내가 아니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머릿속에 한 번도 계산해보지 않았던 돈에 대한 계산 이런 게 막 생겨난대요. 그분 되게 선량하고 실제 목표를 잘 맞추신 분이니까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1년에 얼마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나오고 차익이 얼마인데 교회에서 얼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기한테 듭니다. 자동적으로. 그러고서 이제 얘기하다가 장모님을 얘기하다가 장모님은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그동안 뭐 연금하고 이렇게 해갖고 합니다. 근데 자기보다 목사보다 낫긴 하더라고 하면서 그렇게 준비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자기에겐 그런 준비가 생각보다 없고 교회가 안 해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참 이건 안 됐다 잘못했네라고 생각하는 것도 동시에 그런 교회가 해줘야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거든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뭔가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남들은 뭐 10억 받았다는데 우리는 그렇진 않더라도 한 3억은 받아야지. 이게 쉽게 오는 거예요. 한 해 더 가까이 하고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을 때 실제 그 동기들한테 나는 엄마 봐주기로 했어. 이런 얘기 막 나와. 마음속까지 이거 좀 채워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은퇴하고 나서 원로되고 나서 월급으로 얼마 이상 받게 만들 이런 머리로 시간이 갑자기 막 쓰이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결국은 안 하셨어요.
이걸로 내 목회를 망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깨끗이 탁 끝내고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서운하다고 얘기할 정도. 해놓고 보니까 두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바보야, 한마디도 하지. 조금이라도 더 받지. 안 해도, 아니, 30년 넘게 수고했는데 이게 뭐야. 지금 납기지 않게 사세요. 근데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 있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뭘 잘 만들어야 되냐? 교회 제도를 깔끔하게 잘 만들어야 돼. 서로 동의하는 수준이다. 교육자도 흔들립니다. 목사에 대한 정의를 잠깐 했습니다. 평신도 얘기 좀 하죠. 평신도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네? 평신도는 누굴까요? 여러분 교재도 보시고 화면도 보시고 넷 중에 아마 평신도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와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자. 2번 목사의 양육을 받는 자. 3번 안수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로서 목사의 교회 일을 돕는 자. 4번 목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수고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틀리기 어렵죠. 틀리면 이건 이제 읽는 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 답이 명백해요. 명백.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게 없습니다. 원래 평신도란 뜻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헬라어 라오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요. 교회 역사에서 성직자가 아닌 일반 교인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해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2세기에 아주 유명한 그 클레멘스라는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때 새로운 이름을 하나 썼는데 그게 장로는 있는 이름이고 집사는 있는 이름이고 그리고 평신도라는 말을 썼어요. 평신도. 그래서 세 가지 호칭 중에 하나로 등장한 거예요. 그때부터. 카톨릭 교회, 그다음에 동방 정교회 지금도 성직과 평신도를 엄격하게 구분해요. 평신도는 성직을 넘볼 수가 없어요. 성직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원래 그 성직이란 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라오스, 앞에 말했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 안에 성직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평신도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성직이 높은 말이 된 거예요. 평신도가 낮은 말이 된 거예요.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평신도 이건 둘 다 없는 말이에요. 둘 다. 근데 둘을 만들어내면서 원래 진짜 말, 하나님 백성이라는 라오스라는 말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평신도,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괄호 읽을 때 앞에 붙여야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가 아니면 성례자를 진리할 수 없도록 만든다. 4, 5세기에는 바보 같은 멍청한을 뜻하는 단어 이디오테스를 평신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한다. 전문가나 전문자에 대비되는 범인이라는 뜻도 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법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분도 알고 이때 여기 쓰이는 범인이란 말이 평신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쓰인 거.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이후 중세교회에서 평신도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평신도의 역할 자체가 어떠했기 때문에 미미했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성직자는 극소수예요. 1%도 안 돼요. 나머지 모든 교인들은요 평신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평신도라는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평신도의 뜻이 뭐라고요? 바보 같은 멍청한 뜻이 원래 처음 나왔던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 쓰는 거 반대예요. 아니 왜 스스로 바보라고? 물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바보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성직자로만 쓰면서 바보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대비해서 쓰는 게 어딨어요. 그렇게 의도로 해서 만들어 놓은 말들을 지금까지 받아들이면서 평신도 교회한다고, 저는 이게 저 사람들이 알고 그러면 다른 뜻이 있고 모르고 그러면 빨리 고치면 좋겠고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를 평신도입니다. 겸손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뜻이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세시대까지 평신도는 모든 종교 행위의 피동적 참여자로서 오직 가르침을 받고 복종하며 헌금하는 일만 요구될 정도로 그 권한은 계속 제한되고 있었다. 평신도의 권한은 되살려진 것은 16세기 전후에 활동한 종교개혁들에 의해서이다. 특히 루터는 많은 제사장직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는 차별 없이 거룩한 제사임을 일깨웠다. 이게 종교개혁의 굉장히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제사장, 많은 성직자들. 요거를 이제 침례교나 이런 데 가면 전신자 제사장주의 이렇게 해요. 전신자 제사장주의. 그러니까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성직자예요. 평신도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목회자를 여러분은 찾으셔야 돼요. 물론 이게 받아들인다 하고 일상에서 할 때 좀 달라요. 만약에 뭐 저희 교회에서 새파랗게 결혼한 20대가 목사님도 성직자고 나도 성직자니까 맘먹죠 이런 제가 가만히 있진 않죠. 머리를 때려야죠. 정신 차리고. 근데 어쨌든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많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루터는 그렇게 수평적인 많은 제사장을 다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점점 이해가 커지는 거죠. 자, 현대교회입니다. 현대교회는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옛날 교회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계급이었죠. 총회장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있고 그들이 결정하는 내용을 누가 그걸 뒤집을 수 있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직분자들이 다 모여서 아닙니다 할 수 있었나요? 아니죠. 직분자들은 전부 다 성직자의 이야기를 순종하게 교육을 했죠. 그러니까 직분자도 아닌 평신도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조차 안 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 95%가 이런 교육이에요. 여러분은 거기서 좀 나와 있는 교육은 조금만 나오신 것 같아요. 아직 더 나오셔야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나올지를 정해야지 하는 거예요. 천주교 똑같아요. 현대교회하고 천주교가 똑같아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점이 두 개 있어요.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부르는 호칭.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천주교는 교황이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교회는 교황이 몇 명이죠? 교회마다 있어요. 교회가 아마 10만 개면 10만 명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더 좋아진 거예요? 어디가 더 나빠진 거예요? 천주교가 더 좋은 겁니까? 개신교가 더 좋은 겁니까? 실제 구조를 딱 대비해서 보면 천주교가 그래도 나아요. 한 명이니까. 교황이 10,000명, 10만 명인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 더 추가하면 신부는 세습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뭐 신부 중에 아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뭐 얘기할 건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신부의 자리를 그 아들한테 물려주진 않잖아요. 교회는요. 물려주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어요. 대세. 야, 너희 아버지 목사 되면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형국이 됐어요. 야, 그걸 누구한테도 네 자신한테 줘야지. 부천에 있는 한 교회가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하고 장로를 막 유학 가 있는 애한테 보내고 자기가 찾아가고 너 안 하면 나 죽는다 막 난리를 치고 아들이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렇게 좋은 그 직장을 걷어차면 어떻게 해?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을 세우고 있대요. 지금 담임 목사를 세워왔는데 이 목사 몇 년 쓰다가 다시 안배를 부를 거라고요. 그 정도로 진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진념으로. 가업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이 구조는 천주교의 구조보다 안 좋은 구조고 여기서 못 벗어나면 큰일 나요. 종교개혁을 한 의미가 없잖아요. 현대교회를 좀 다르게 보는 논의인데 대립으로 봐요. 누구랑 누구랑 대립하는 거예요. 평신도와 성직자의 대립, 성직자와 평신도의 대립. 저는 이거는요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새로 이 구조 앞에 있는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 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성직과 평신도가 싸우는 구조로 결론이 나면 안함만 못하게 돼요. 사실. 물론 해서 길이 생기겠죠. 하지만 제대로 된 방향은 아니에요. 원래 개념의 가장 큰 예는 백성이에요. 라오스. 성직자하고 평신도는 아니 직분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안에 들어가요. 백성의 일부예요. 백성의 소수예요. 백성의 소수인 성직자와 직분자는 뭐가 돼야 됩니까? 백성이 돼야 돼요. 본분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단이 있어요. 목사로 사역하다가 은퇴를 하면 그럼 바로 호칭이 바뀌어요. 장로로. 근데 제가 그 표현을 이렇게 했잖아요.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장로와 목사가 같았던 거예요. 거기에 집사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권사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리 바꿈을 하는 거예요. 자리 바꿈. 목사로서 본인이 약속한 날짜가 끝나면 그럼 저는 장로입니다. 교회가 얘기해줘요. 오늘부터 정성규는 장로로 호칭합니다. 물론 뭐 목사로 부른다고 교회를 쫓아내지는 않겠지만 이제 역할면에서는 목사의 일을 마쳤습니다. 그거를 은퇴 때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6년마다 신임 투표를 하면서 신임 투표에서 본인이 안 되면 장로로 돌아가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이 개념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세울 때 기본 개념은 여러분 모두와 성민되는 사람과 관련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쳐요. 직분자의 역할이 있다고 쳐요. 다 한 그릇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수평적이에요. 맘먹고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존중하고 대화하는 뜻이에요. 칼바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인데, 신학은 신학자의 사적 고유물이 아니다. 사적, 신학자들만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수들에게 한정된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또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적인 사안도 아니다. 신학은 교회의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인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학자가 다 되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신학 공부하는 걸 신학자한테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신학자는 잊지 말아라. 이게 너희의 밥벌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신학적인 설명을 해줘야 돼요. 목사도 똑같아요. 교수도 똑같아요. 교회는 교수와 목사 없이는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 없는 게 교회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존재해야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은 높고 낮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학을, 성경을 공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의사가 있죠. 의사한테 와서 신학자가 의사가 무슨 질병에 걸린 것 같아요. 아니야, 신학적으로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돼요. 법률가가 있어요. 법률가의 판단도 똑같은 거예요. 고유한 영역의 판단들을 다 인정해주고 그게 교회 안에 담겨져야 됩니다. 자, 하지만 신화적인 문제, 교회를 섬기는 순수성의 문제는 전교회 앞에 놓는 거다. 그렇죠. 성경적인 이해는 모두에게 평신도라는 영역.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신도라는 영역은 교회적인 논리의 취약의 용어 중에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대화에서 사라집니다. 어쩔 수 없이 쓰는 게 현실이지만 이 단어가 얼마나 형편없는 단어인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로 쓰이게 되면 성직자라는 말도 살아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로
고치시고 그 안에 목사의 역할도 있고 그 안에 직분자의 역할도 있는 거죠. 복음적인 분업. 그래서 이제 대한 복음적인 복음을 위해서 분업화된 거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분업이 뭡니까?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분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만들려면 뭐 몇만 개의 재료가 필요하다네요. 요즘 좀 더 이제 컴퓨터가 되면서 줄어들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분업화된 영역에서의 제품이 안 나오면 전체적인 자동차가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분업화하는 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일반 성도 그겁니다. 그 분업의 역할을 통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쪼개지면 직업적으로 쫙 쪼개지죠. 남녀로 쫙 쪼개지죠. 다양하게 이게 연결된 분업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라는 거. 복음의 분업, 복음적인 분업. 특정 직분이나 사람에게 그 권한, 권력이 되는 권위주의 형태의 교회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형인. 장애인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장애인을 치료하지 않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장애인이 잘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지 않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권위주의는 기형적인 거예요. 또 교회가 서로 돕지 못하고 소수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한다면 그 역시 건강치 않아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복음적인 분업을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분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어디서 원하느냐?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여기서 같이 읽어보고 뒤에 한번 넘어가죠.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에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성춘도가 없었고 진정한 의미의 성취자로 가르쳐야 했었다. 알렉산더 사도는 그 기업은 모든 사역자가 똑같이 응하는 공동 기업이었고, 신약 성경은 새로운 세계, 곧 보편적인 은사 수요, 성령이라는 성품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보편적인 능력을 보여 보편적인 사역,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계로 소개합니다. 홍신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그래서 12장에서 12장 4절 31절이 복음적인 분업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말인데 시간상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십시오.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 나오는 얘기인데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얘기는요. 은사와 직분이 차이가 있다. 근데 은사 플러스 직분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일로 나타난다. 일로. 그러니까 은사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직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은사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까? 성령이 주시는 겁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직분은요? 성령이 주시는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만나야 돼요. 그러면 뭘로 말하면 사역이 된다. 그게 복음적인 분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지체로 설명해요. 손, 발, 눈, 코 이렇게 설명하면서 발이 손도로, 손이 눈도로, 눈이 코도로 이렇게 말하면 되냐? 이런 경고를 해요. 뭐가 소중한지 서로 경쟁할 수 있다고 치는데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만약에 그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몸은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분업은 중요하고 분업은 등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호 존중 관계를 말합니다. 역할이 좀 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역할이 크다고 해서 작은 역할을 없앨 수 없습니다. 요즘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담당이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옛날에 그분들을 뭐라 그랬죠? 쓸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담당 떼어내고 난 다음에 그냥 예전 몸으로 확 돌아갈까요?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껴요. 그게 있었더라면 존재하고 건강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 같은 약, 이 같은 행동,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잖아요. 분업은 지체라는 개념이고 지체 중에 빠진 개념이 없어요. 다 필요해요. 어떤 지체가 소중한가?
2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럼 22절 한번 보시죠. 22절에 이게 안 나옵니다. 앞에는. 네,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2절 펴졌습니까? 시작.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지체랑 보호를 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중한데 약하기 때문에 보호를 덜 받으면,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더 관찰하고 오히려 더 존중하고 오히려 더 잘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지체가 지키니까 그거를? 힘 있는 지체들, 뚜렷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모범적인 분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역할을 나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만약에 한 분이 리더십으로 여기까지 했으면 저는 이 정도 숫자가 남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교회나 또 그 밖에 뭐 여러 교회들 막 수천 명씩 시작했거든요. 계속 줄어들잖아요. 계속 줄어들잖아요. 나중에는 뭐 몇백 명 안 돼요. 그럼 다들 막 서로 원망해요. 어떤 인간 되면 반이나 나누고 어떤 인간 막 서로 막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영역의 구체적인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싸우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고 지치고 나중에는 뭐 야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같이 일하셔야 돼요.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역할을 나눠서야 돼요. 보험적인 분업이란 말을 외우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분업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더 좋은 은사가 뭘까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이거든요. 자, 다음 장이 뭡니까? 사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서로 사랑을 못하게 되는 어떤 요인들이 생기면 그게 존재해야 될 것부터 생각하세요. 이게 존재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게 필요 없으면 그것부터 버려야 돼요. 우리의 관계를 깨면 안 되고요. 대화를 참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옳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못되게 마음 아프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랑을 잃어요. 사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로 말해주세요. 해도 내 의견을 안 들으면 교회가 망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급하고 중요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급해서 그렇게 말했지만 당신들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절실해서 그런 것도 좀 이해해달라. 그런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과 교육자가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교회예요. 사람에게는 모두 두 개의 산이 있대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산은 개인이 이루어야 될 거예요. 전공이나 본인이 하는 일, 주부여도 또는 자영업을 해도 하여튼 직업과 상관없이 본인이 꼭 해야 되고 책임지고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산이에요. 그 산을 오르는 일은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주변이 도와줘야 되고요. 그 산을 오를수록 교회가 돕는 거예요. 누군가 자영업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뭘 팔아주든지 함께 같이 물든지 하여튼 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교회가 움직여야지만 갈수록 건강해져요. 첫 번째 산을 지키는 게 그래서 필요해요. 두 번째 산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이 책은 신의 산이라고 불러요. 신앙으로 올라가야 하는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신의 산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기대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땅에서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기다렸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등장했냐면 번개치고 구름이 내려오고 정말 무시무시한 느낌이 드는 어떤 현상으로, 자연현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들의 과거의 트라우마하고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 생활을 했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나일강 삼각주. 삼각주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우리가 낙동강 같은 데 있고 한강도 좀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 만한 땅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나일강은 굉장히 커요. 이게. 애국 사람들은 짐승 키우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천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셉이 데리고 그 집안이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짐승 키우는 사람이 이집트 사람하고 접촉하는 걸 금지하기 위해서 물을 경계로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나일강 삼각주예요. 거기서 그들이 산 거죠. 근데 거기서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삼각주에서 산 사람이 어떤 삶일까요? 삼각주가 있다는 이야기는요, 1년에 한두 차례는 큰 비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쪽 위에서 큰 비가 내리면 물이 내려오잖아요. 삼각주에 사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시간에? 피난 나와야 돼요. 피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천둥치고 번개치고 검은 물이 막 몰려오고 이 사인은 즐거운 사인입니까? 기대하는 사인일까요? 아닌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 만나려고 목욕 재개하고 옷도 빨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인데 옷까지 다 세탁해가지고 깔끔히 입고 나가는데 그분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무섭다고. 거기서 말씀하시라고. 우리가 여기서 듣겠다고. 그것도 안 되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라고. 모세가 전하면 우리가 듣겠다고. 그래서 뭐가 안 이루어졌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직접 만나는 게 현장에서 깨졌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래, 너희의 두려움을 이해한다. 너희의 상처를 이해한다. 내가 얼마나 무서울지 알겠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것만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모세는 처음 부름받을 때 자기가 잘 말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좀 심하게 번역하면 언어장애가 있다는 얘기도 돼요. 또는 히브리어를 잘 모를 수 있다. 뭐 이런 등등 해석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말로는 승부를 못 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아론 세우잖아요. 네가 말을 하면 네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받아들일 사람 누구? 형님 있다. 거기다 얘기해라. 그래서 그가 할 수 없이 받아들인 건데 이 사건이 하나님과 모세,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다시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할게. 그래서 그때 뭐가 정해졌냐면 백성이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 정해졌어요. 그걸 넘어간 사람들 있죠. 모세 넘어갔고 여호수아 넘어갔고 70명의 장로가 넘어갔죠. 또 올라가다가 70명 장로가 멈춘 자리가 있고 그 위로 누가 올라갑니까? 모세가 올라가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등을 봤다고 표현하는데 그 등 보는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은 누구 한 명입니까? 모세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70장로가 있었고 그 밑에는 백성이 있게 된 거예요. 신의 산이라는 개념이 모두 정상으로 올라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두에 갈 수 있는 만큼 가능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은 높이 올라가고 경험이 많고 3층청의 경험을 했다는 바울의 이야기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입구에서 걸려서 멈춘 백성이나 선발돼서 70명으로 올라갔던 70장로나 좀 더 높은 고지까지 올라갔던 모세나 다 똑같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더 높이 올라간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 얼굴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 모세가 취한 조치가 하나 있죠. 수건을 덮고 있었잖아요. 언제 수건을 벗었습니까? 백성들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만. 그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 아론한테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평상시에 가려요. 이 영광, 이 빛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에 빗대어서 자기를 오해하면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모세도 죽고 누구도 죽습니까? 이스라엘도 죽는 거예요. 더 큰 경험을 한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본인이
과하게 받게 된 조명과 실력과 돈과 힘을 자기 멋대로 쓰지 않고 겸손하게 공동체에게 내려놔야 되는 거죠. 목사를 좀 특별하게 보신다면 목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백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첫 번째 산은 다 갑니다. 두 번째 산은 가는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는 위치가 달라도 같은 길 가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모세는 1등으로 칭찬하고 70장로는 2등으로 칭찬하고 밑에 있는 백성은 3등으로 칭찬하실까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오히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은 기회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더 요구하셨어요. 교회를 이런 개념으로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교역하실 분과 함께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정말 백성으로서 함께 할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십시오. 개인의 반대가 뭘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인의 반대. 개인의 반대가 자연스럽게 공동체잖아요. 근데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인격. 개인은 공동체가 반대말이 아니에요. 인격이 반대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개인주의자든 인격주의자든 다 어디에서 살게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 수 있는 개인주의자가 공동체에 많으면 그 공동체는 뭉치지 못해요. 근데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하는 인격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공동체는 뭉치게 돼 있어요.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은 개인이 모여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인격이 발휘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만큼 인격적으로 신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인격이 교회와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인품을 넓히셔야 돼요. 그리고 평신도가 아닌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성직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자들을 찾으셔야 되고 그들과 함께 좀 어렵지만 이 길 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정말 잘했구나 하는 결론을 이르게 될 겁니다. 그 길 가시면 저도 되시고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여기 시를 하나 써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시 아세요? 교수님이? 정현종은 아시죠? 모르세요? 할 수 없죠. 이 사람이 뭐 우리 인생을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시는 좋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은 그래요. 어딜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있나요? 공기의 길에 서 있는 나무를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흐리기도 하지만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받치고 있는 이여. 네. 슬쩍슬쩍 걸치고 있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 혼자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 입장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교우들도 목사가 저렇게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안 됐다. 우리 아들 같은 마음이네. 이런 마음으로 격려해 주셔야 돼요. 물론 못된 목사가 있으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존중이 크시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을 먼저 해가지고 좋은 기회까지 망치시는 안 하시죠.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오늘 주제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 졸리기도 할 것 같고. 네. 평신도라는 단어를 아까 보고하고 저는 같은 합의하는 단어였는데 저희들이 늘 수요일에 평신도거든요. 그렇다고 이 안에서 나올 수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선물하고 사용하면 조금 더 낫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를 고집해서 쓰는 거는 사실 이제 헷갈려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마다 정의가 된 말이 있는데 그 정의가 된 말이 나쁜 말이에요, 만약에. 근데 그걸 굳이 쓸 이유가 없죠.
이제 뭐라 그러나 며느리를 보고 사위를 봤을 때 사위는 남이야. 며느리도 남이잖아요. 남한테 내 본심을 얘기하지 않는 게 시부모야. 맞나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내 자식과 같은 자식이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식구야. 이렇게 생각하면 며느리, 사위에 대해서 쓰는 말과 행동이 다 달라져요. 가족으로 쓰게. 저는 며느리가 진짜 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위가 진짜 아들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족으로서 바운더리가 경계가 쳐지면 그 안에 들어오면 훨씬 견고해지는 거죠. 근데 사위는 남이고 진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부부가 진짜 순수혈통은 엄마의 자식이래요. 엄마와 엄마의 자식. 아빠는 뭐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게 해준 그냥 도구일 뿐인 거예요. 목의 중심. 그래서 진짜 혈통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대 진짜 혈통이 할머니, 엄마, 딸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혈통이 안 되는 거죠. 너희 마음대로 해라. 성도 좋습니다. 성도. 형제 자매 좋습니다. 근데 목사한테 형제 이러면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개혁을 하면서 갑자기 직분을 싹 없애버리는 교회도 일단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들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형제라고 하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고 일단 한글인데 친구란 의미의 무슨 단어가 있어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모두 그렇게 버디. 네. 버디로 부른대요. 정성규 버디 이렇게 부른대요. 그것도 좋고. 또 질문하시면요. 네. 자, 뒤에 하시면. 직분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실 목사님이나 우리 일반 우리 집사들이나 이렇게 뭘 할 때 사실 애매하게 그냥 인정상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을 세울 때도 이 사람 더 하면 안 되는데 할 때 이렇게 세우게 되거나 기한이 다 됐는데 할 사람이 없어? 막 이렇게 되면은 참 애매해지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교회에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꼭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럴 때는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른이라는 게 모두가 어른으로 대접할 때 어른이잖아요. 만약에 한 5명은 대접하는데 10명이 대접 안 하면 5명한테는 어른이지만 10명한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만약에 좀 연장자가 그런 경우에 이제 집사님이 이번에는 물러나야 되겠네 해도 기분이 안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때문에. 근데 그 이외에 생각보다 방법이 어렵습니다. 뭐 본인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수 없고. 근데 저희가 일단 뭐 이렇게 제도상으로 그걸 막기는 하는데 약간 어렵긴 합니다. 저도 답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그 말씀에 무지할 때 얼마나 망가지는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셨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성도를 그의 지체로 두셨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 모든 문제가 사실 들어 있었던 걸로 보거든요. 네. 정답이. 네. 그런 목사나 성도나 누구나 다 같이 한 지체로서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누가 위에 있거나 낮거나 그게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목사를 상당히 그 우월시 보면서 네. 그분들을 추종하는 경향이 많았었기 때문에 올라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정의를 좀 내려주신 것 같아가지고 참으로 일목요연에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사 되실 분이 만약에 우리에게 충분히 된다면은 그러한 것에 대해 분명한 어떤 뭐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네.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은 뭐 좋은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 와도 되고 있을 거고 그래도 꽤 있는 숫자 안에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하늘에서 떨어지든 땅에서 솟아나든 생겨야 됩니다. 또 없으시죠?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있으세요? 어디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제가 잠깐 말하다가 네. 내일들은 개혁하기 전에 부인들 따로 선거제도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사고 난 교회예요. 성폭력과 관련된 성추행과 관련된 일이 발생 두 건이 하면서 교회가 셀루스로 쪼개졌고 한 무리는 다 떠났어요. 흩어지는 무리. 한 명 그쪽에 남고 한 명 나오고. 그러니까 모여 있는 사람은 대부분 복수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객을 보내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하여간 어떤 분은 심지어 빨리 교통사고 나서 그 인간이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또는 최대의 복수가 뭐였냐면 바로 옆에 땅 크게 사갖고 더 큰 교회를 짓자. 우리 초기에 있었던 장로님은 저한테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그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 일 해야 된다. 또 하나 이렇게 나와서 여기 있는 사람 모두 장로 세워야 된다. 장로가 그러면 갑자기 한 3, 40명 돼요. 근데 다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분이 하는 걸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런 마음. 그래서 하여간 장모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른 작업 못하고 그러고 갔다 그분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울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교회 얘기를 하려니까 맨 목사를 공격해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해요. 그건 도움이 안 된다. 물론 그때 이제 내적 치유하는 강사들 초대해서 마음을 좀 이렇게 후련하게 만들어드리고 했는데 그거요 일주일도 안 가요. 다시 원위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어떤 걸 설명드렸냐면 상식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는 복수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예로 보여줬던 게 건물이 아니라 뭐였죠? 사람.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런 얘기를 연결시키면서 그래 우리의 시야를 복수가 아니라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더 했던 게 뭐였냐면 성경에 신앙 선배로서 인정할 만한 100%가 아니라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게 될 때 롯이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정받았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안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망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롯을 죽이십니까? 롯의 가족을 살려주시잖아요. 아내도 살 수 있었어요. 아내는 마지막 자기만 고집대로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낸 이유는 성경은 명확해요. 롯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그 마음을 생각해서 나는 그를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망한 데에서 끄집어내죠. 근데 이 끄집어냈다는 뜻이 손잡고 잘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바깥으로 집어 던졌다는 뜻이에요. 나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 속간에 하고 꽝 터진 거야. 그리고 가다가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금 기도 됐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산 위로 올라가는데 산 위로 가다가 중턱에 소알이라는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얘기해.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무섭다고. 여기서 얘기했다고. 소알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못 견디고 나오죠. 결국 하나님이 올라가는 데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모압이 생기고 암몬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흐름에서 좋은 성도가 어떤 모습이냐?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대진리를 약간 변형시킨 분이다. 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야 너가 원한다면 나는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신경 쓰고 생각한다면 걔는 살릴 거야 내가. 살려주잖아요. 신앙의 목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가 관심이 되고 이기려고 하고 막 제도에 관심이 되면 성장을 못해요. 실제 신앙에서 좋은 예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서 제도는 부차적인 거예요. 이런 공부들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래 우리가 만약에 목사를 찾는다고 할 때는 이 정도의 기준 한 100가지 만들어서 찾지 마시고 한 서너 가지 정도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지 마시고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서 이 정도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한 100가지 만들어가지고 이거 정확하게 한 명도 안 나와요. 한 명도. 우리게 그 운동하는 데 가면 5만원 공간이고 6만원 공간이고 6만원 지나가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약간 여유 있게 쓱 지나가야지 6만원 공간에 비집고 들어가서 거길 지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부나 이런 게 소중하지만 함께 하려고 하면 약간 이렇게 넓어지셔야 돼요. 또 하나는 복수는 목표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나쁜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건 은혜지만 근데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병들어요. 그거 해내려고 우리 나빠져요. 여러분 뭐 소송 엄청나게 많이 해보셨겠네요. 소송 당사자가 돼보신 분 계세요? 여기요? 있죠? 그분 보약해 드려야 돼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네. 아니 경찰이 오래 경찰이 오라는 거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직. 경찰이 오래 아무 죄도 안 졌는데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 초조함이 얼마나 가갖고 별것도 안 물어봤대요. 앉아가지고 일이 뭐예요? 아 그래요? 이 사건 아세요? 아이고 됐어요 가세요. 이걸 하려고 나를 불렀단 말이야. 그런데도 나오면서 마음이 훅 가라앉고 뭔가 잘못되면 어떡해? 이건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건전한 목표들을 찾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교회는 냅둬도 이상하게 갈 거예요. 네.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냥 멀리서 보세요. 저는 뭐 80여 건 이상의 소송을 하고 있다고 전에 처음 왔을 때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 저희 그 성추행 당한 부모가 저희 교회 진도 나와요. 그 부모가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변호사가 이 동네에 아주 유명한 말이 되죠. 이사철. 그 사람이 저쪽 변호사였어요. 그 이쪽 변호사를 찾아와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안 돼. 돈으로 해결해야 돼. 하고 돈을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 부모 말고 끝까지 싸워서 저놈을 잡아야 되겠는데 부모 입장에서는요 빨리 끝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가 달라요. 그 어느 날 이사철이 그 부모를 찾아가서 생각해 보시라고 재판 가고 하면 딸 얘기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좋냐고 지금 여기서 타협하자고. 그래서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접었어요. 타협해버린 거야. 그리고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모임이. 그냥 그분들이 배신했다고. 제가 불러서 모여가지고 배신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이다. 속은 상하겠지만 그분을 못 풀면 그분은 어디 가냐? 옛날 교회 돌아가라는 얘기냐? 교회를 그만다냐는 얘기냐? 몇 주 동안 강성 발언하는 사람하고 싸웠어요. 제가 처음 싸운 거예요. 교인들하고. 말도 안 된다. 나도 안 하고 싶다.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결정했으면 이유가 있겠지.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 정말 속상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구나. 어쩔 수 없이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럼 그것도 막 교회 떠나고 막 난리예요. 왜냐면 정의를 세우는데 당사자들이 망쳤다고. 가끔 그럴 때는 몽댕이 들고 한 대씩 때리고 싶어.
그 사람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지. 그 사람 죽이면 어떡해요. 근데 그분이 그 위기를 넘겨서 22년째 저희 교회에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 보면 이분이 견디니까 교회가 있었던 거지. 이거 우리 고소당한 분들이 견디게 해줘요. 질문에 답을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건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지막에 비스듬이라는 시를 읽었습니다. 홀로